삶이 힘들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힘들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유를 떠나서 홀로 되신 분들입니다. 일찍 배우자를 잃거나 헤어져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젊었을 때부터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을 혼자 짊어질 때 몇 배는 더 힘들어 보입니다. 어젯밤에도 저 혼자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해 볼 때 기도할 때 더 좀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발걸음이 귀하고 복되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살았을까? 아내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궁색하게 지냈을까 하는 마음도 여러 번 가졌을 것입니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고달픈 시간을 보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혼자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미래가 암담하게 보이고 연세가 들어서 질병과 삶에 지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듯한 느낌을 스스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아픈 집사님 한번 신방을 하니까 목사님 내가 참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좀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본문을 접하면서 함께 위로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준비를 했습니다. 휴가 중에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남자 가운데 제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저없이 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사가서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아닐까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오미보다 더 큰 아픔과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바세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죠. 옆에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가도 내 손을 찌르는 가시가 내한테 제일 아프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세바 하면 회개하고 회복한 다윗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하지 바세바라는 여인이 겪었던 고통, 아픔, 눈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부정을 저지른 여인, 불륜의 이미지가 씌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유혹을 당했다. 다윗도 잘못했지만 여자도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오라고 할 때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가면 안 됩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은 바세바도 부정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1장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 임신을 바세바가 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 알린 것은 자신의 임신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서 사건을 무마하라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그 결과로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비난을 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바세바를 미화하여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된 것은 놀라운 바세바의 믿음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쪽이 맞다 틀렸다 이 문제보다 타인에 의해서든지 자신에 의해서든지를 떠나서 이 사건으로 겪은 바세바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보고 이런 사연에도 불구하고 바세바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바세바의 인생 결론은 고난의 이유와 자잘못을 떠나서 지금 삶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나도 회복되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받는 귀한 도구가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새 은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세바의 가계도와 바세바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바세바의 가계도를 보여주는데, 자,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자, 바세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러면 엘리암이 아버지죠. 자, 다음으로는 누구로 소개하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우리아인데 헷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 가운데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엘리암, 아버지 엘리암의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질문을 살짝 바꾸니까 어렵습니까? 아히도벨이죠. 예,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히도벨에게 있어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녀 딸이 되겠습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 되겠습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30인 용사 안에 들어갔는데 바세바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16장 23절을 보면은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반역할 때에 가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렸을 때 반역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탁월한 전략가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원래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제갈공명 같은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지략가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이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 쿠데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이유는 손녀딸 바세바가 다윗 왕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파탄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고향에 가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 목며 죽었다. 자살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영모자가 되어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세바의 마음 어땠을까요?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내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런 불명예스럽게 마지막을 장식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은 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24절 34절을 보시면 아버지 엘리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24절 34절에 보면 30명 중에 하나요. 자, 이거 아닙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했으니까 다윗의 30인 용사 안에 아버지 엘리암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나중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영모에 가담하지 않고 다윗 편에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는 손녀이자 딸로서 또 바세바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남편 우리아입니다. 다윗에게 임신한 소식을 알린 것은 조치를 취해달라는 손짓이었을 것인데 어이없게도 남편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그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도 죄를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이없게도 살해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감출수록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세바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내가 그걸 다윗한테 알리지 말아야 됐나? 내가 다윗 왕이 이야기할 때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 이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소리내어 우니라 통곡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송곳이 가슴을 푹푹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강제로 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도 감당할 수 없는데 자신이 처신을 잘못해서 할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원수가 되게 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보통 멘탈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세바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부중으로 태어난 아들이 12장 15절 16절에 보면 심하게 앓기 시작하더니 다윗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버렸습니다. 이 충격은 어머니 바세바로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왕이라는 작자가 내 몸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탄시켰다.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다윗을 독살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요?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을에 시원함이 여름의 더위를 물리치고 찾아오는 반전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그렇게 제목을 들어볼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이름, 어떤 이름이죠? 24절에 솔로몬, 25절에 여드기야입니다. 다시 다윗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솔로몬.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말이나 됩니까? 남의 가정을 전부 파탄시켜 놓고 아들을 놓고 평화를 바란다니 너무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말도 되지 않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솔로몬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름을 또 하나 더 붙여주는데 무슨 이름이에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각주에 보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의 씨앗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증표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 점입 가경인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들어있습니다. 부정으로 낳은 솔로몬이라는 아들의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한번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표현이죠.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표현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평화인데 이름이 뜻이 주님이 죄인인 우리와 원수된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자, 여디디아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것도 보니까 주님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님을 또 오르게 합니다. 다말, 라합, 룻 3명의 여성은 유대인들의 잣대로 보면 자격이 없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세바는 명백하게 남편이 있는 여인을 왕이라는 권력을 남용해서 낳은 부정한 자식입니다.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드라마로 이런 내용을 만들면 시청률 30%는 훌쩍 넘길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면 4명 중에서 제일 불의한 씨앗으로 부정한 냄새가 나는 자녀가 솔로몬인데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정으로 태어난 아들이요, 할아버지 남편 죽이고 얻은 아들입니다. 정통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사인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전 건축, 성전 신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성전 건축을, 거룩한 성전 건축을 죄의 씨로 태어난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에게 아들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부인이 여러
부인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에게서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다말, 아도니아, 스바랴, 발음도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습니다. 소실의 아이들이 또 보면 10명이 있습니다. 2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장자도 아니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 불의의 씨로 얻은 아들에게 솔로몬 여디디야라는 이름과 왕위 계승까지 성중 건축까지 맡기신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 읽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도저히 설명이 될 수 없는 이름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용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우리를 보고 어떤 존재라고 했죠? 우리를 어떻게 호칭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디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어떤 자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맞나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깨끗한가요? 나를 보고 성전이라고 호칭합니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도 성전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도무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도무지 어울리지도 자격도 되지 않는 자를 성도되게 하셨고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평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호칭하고 성전을 건축하시게 하신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가거지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집사, 장로, 목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집을 돌아볼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받았나요? 아니죠. 이 이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하다가 저 자신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외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몇몇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강사들이 오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고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떻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숫자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뻥튀기 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아서 오버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전해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목사님, 사모님,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진짜 자랑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했더니 한참을 웃었습니다. 다른 것은 가짜이고 말이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큼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을 보면 저분은 저거 참 자랑할 만하겠다 싶은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어서 자랑을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동의하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 쿠퍼는 영국 출신으로 1731년에 태어나 1800년에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궁정 목사로 일을 해서 비교적 풍족한 가운데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10살에서 17살 사이에 불어, 라틴어, 헬라어를 배워 어학에 출중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서 고전어와 고전문학에 탁월한 소질을 발휘해서 특별한 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시들을 많이 적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그를 따라 괴롭힌 것은 심각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심해지면 몇 주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평생 자신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전쟁이 이 우울증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아편을 많이 복용하고 때로는 물에 뛰어들고 때로는 목을 메어서 수시로 자살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은 28살의 나이로 정신병원에 수용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한 구절 눈에 확 들어왔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감사와 기쁨에 벅차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또 한 번, 또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런 증상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서적인 질병은 일반적인 한번 은혜 받았다 해서 확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런 와중에 건강이 회복되면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68곡을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찬송이 오늘 시작하면서 불렀던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심각한 질병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신금을 울리는 찬송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이분이 작곡한 찬송 가운데 유명한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258장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제가 가사를 쭉 보는 중에 저의 눈시울을 적신 가사는 5절입니다. 5절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여러분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찬송을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육체가 연약해서 더 좋은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고 싶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내 정신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을 노래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이 가사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을 지난 한 주간 부르면서 또 이 찬송을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너무 은혜가 된다면서 이 찬송을 한 주간 내내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마음이 은혜이구나. 이런 질고 속에도 포기하고 죽고 싶은데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고 이명승 권사님께서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들면서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고난과 가난과 질고 속에도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성전이라 호칭한 이 이름,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봉사로 섬기는 이 삶,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다하고 오후 예배까지 끝까지 드리고 주일을 마무리하는 삶,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노래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휴가 때 숭실대학 내에 있는 한국기독교 박물관을 서너 시간 방문을 하고 쭉 살펴보았습니다. 절망의 조선이 오늘의 소망의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절망도 소망도 주의 손에 있는 줄 알고 주님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정을 저지른 다윗과 바세바에게 어떻게 임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참된 회개입니다.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찾아오자 암양 새끼가 전부인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대접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바로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 놈은 마땅히 잡아 죽여야 됩니다. 4배나 갚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죠? 깊은 내면에 숨겨진 자신의 위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 안에 숨겨진 불의를 정당화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비뚤어진 자아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간혹 누군가를 비난하고 지나치게 정죄하는 사람을 봅니다. 내면 깊이 가라앉아 있는 자기의 의 또는 어떤 상처나 사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혹 그런 일그러진 비뚤어진 자아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지적하는 선지자를 왕의 권력으로 목을 칠 수도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 시는 12장에 나단의 책망 후 아들의 목숨을 두고 기도할 때 지어졌으리라 봅니다. 24절을 보면 선지자도 바세바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바세바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도 이런 철저한 해결을 보고 할아버지 아이도벨처럼 극단적 선택 대신에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지금을 보십니다.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로 과거는 듣고 오늘 새롭게 걸어가는 새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시 한 편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불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부정으로 출산한 아들이 심하게 앓더니 죽었습니다. 13장 1절을 보세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어떤 일이죠? 암논이 이복 동생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힘으로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다윗과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 압살롬은 친여동생의 복수를 암논을 살해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왕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후에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18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한 아들 압살롬이 창에 찔려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3명 잃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모두가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자신의 아내들이 전부 압살롬의 백주 대낮에 취함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 징계를 받아들였고 16장 10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징계를 받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윗의 본심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진심과 본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도 이런 다윗과 아픈 과거를 묻고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우는 일에 기치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복된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젊은 날 죄로 인하여서이든지 내 잘못으로 인해서든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든지 몇 배나 혹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라면 알 수 없는 이유에서라면 과거는 묻어버리고 오늘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낙담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새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